로마서 14장 13절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당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기름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보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계속 복음의 주로는 자유를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율법이 완성되고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므로 우리가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증거한 대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주는 이 포용성, 그 복음이 주는 다양성을 용납하는 것이죠. 구약 레위기법에 있는 음식 법을 유대인들은 따르죠.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오랫동안 그 사이에 정착된 문화입니다. 이것을 유대교 레위기법에 있는 음식법을 따라서 엄하게 규정하면 오랫동안 그 나라 그 민족 안에 형성된 음식 문화를 바꾸기 힘들죠. 이걸 바꿔야만 예수를 믿는다. 음식법,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허용하자. 그것은 내려놓자. 십계명이 아닌 이상 그 민족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죠. 할례 문제도 자유를 선포합니다. 할례 의식법이죠. 할례 받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성인 남자들이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무겁게 하는 것은 짐을 지우지 말라. 짐을 주지 말라. 예루살렘 공의회죠. 이 법을 따라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따라서 십계명을 범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포용하는 것이죠. 다양성 인정하라. 그래서 음식 때문에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거칠게 하지 말라.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먹는 것은 우리가 해로운 음식이 아니면
문화적으로 국가별로 이 해로운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가 있겠습니까? 먹으면 죽는 독을 먹는 그런 문화는 없겠지요. 이 음식 문화가 좀 다양하겠지만은 몸에 치명상을 주고 해를 주고 그것은 이미 다 끊어진 것이죠. 먹어도 되니까 이런 음식들이 계속 그 전통을 따라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이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십계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의라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셨다. 관계가 형성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게 됐습니다. 간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동일한 얘기죠. 우리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이 거쳐 사는 집을 함께 공유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죠.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온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 우상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상은 거대한 걸 만들어 놓고 밖에다가 석상을 만들고 거대한 무슨 걸 만들고 나무만 오래되어도 그 앞에 절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다. 인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신다.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된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매일 건축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전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선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작은 일들, 큰 일, 결정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 영혼 안에 풍성하게 세우셨고 그리고 인간 영혼 안에 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정치를 향해서,
경제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문화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우리 문명의 모든 곳곳에, 가정과 이 모든 곳곳에 에덴을 다시 건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건축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영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심 안에서 다른 곳으로 거칠 것을 두지 말고 자유를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